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일들이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루이 짐 페르린이라는 이 분을 잠깐 소개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언브레이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짐 페르닌이라는 그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했던 이 할아버지의 돌아가셨지만 이 할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루이 돌아가신 이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에 살다가 서부 캘리포니아에 이사를 갔는데 언어 영어를 그때 잘 못하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또 이제 어릴 때 좀 말썽을 많이 부렸나 봐요. 좀 성격상 저처럼 좀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이가 담배를 몰래 훔쳐 피다가 걸리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그 형이 보면서 내 동생은 육상에 소질이 있구나 이걸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 형이 동생한테 너 육상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의 나이로 미국 최연소 국가대표로 5000m 경주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됐죠. 물론 이제 그때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같이 경주를 한 선수들 가운데 5위인가 8위인가로 이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돌면서 그때 히틀러가 있었는데 히틀러 그 페르니를 격려해줬다고 그런 이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 육상 선수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다음 1940년도 일본에서 올림픽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올림픽도 취소되고 그래서 이 루이가 공군 항공대에 입관하게 되고 장교로 참전하게 됩니다. 폭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찰 임무를 수색 임무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수색 임무를 가게 됐는데 추락한 비행기를 수색하러 갔는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서 추락을 하고 10명 가운데 3명만 살아나게 되고 바다에서 47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3명 중에 한 사람 결국 33일 만에 죽게 되고 두 사람만 표류를 하는데 가끔 새가 날아가다가 물새가 날아가다가 이제 시계에서 그 보트에 앉았을 때 새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서 생존하기도 하고 47일 동안 빗물 받아서 겨우 버텨고 살았는데 결국 미군에 의해서 구조된 게 아니라 일본군의 구조가 되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와타나베라는 부사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성격이 괴팍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 루이 짐 페르니를 상당히 괴롭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언젠가 들어와가지고 루이만 막 회초리로 패고요. 뭐 때로는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가지고 그냥 패기도 하고요. 혹은 이 수용소를 이렇게 육상 경기를 시키고 이기지 못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겨우 이겨서 왔는데 숨이 헐떡거리고 힘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 그 봉체조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 80kg가 되는 봉체조를 그 통나무 들고 있어가지고 이걸 떨어뜨리면 쏴주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가끔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 특히 말썽을 일으키면 선생님이 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친구 뺨을 때리게 했습니다. 너 이쪽 뺨 때리면 그 친구도 뺨 때리고 처음에는 선체 살살 때리다가 서로 악이 생기니까 서로 세게 때리죠. 그런 것처럼 이 짐페를 혼자 세워놓고 같은 미군 군사들이 이 페르니를 때리게 만든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악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이 짐페린 같은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혹은 고난에 부딪힐 때 어떤 피해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악에 찰 때가 사실 존재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고나 병이 생기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 누구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 왕따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언어 차별도 당하게 하죠. 그죠? 그런 차별 혹은 바다에서 굶주렸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이나 목마름이나 우리 영적 기근이나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뜻하지 않는 공격 같은 것을 당할 때 우리들 안에 사랑과 용서보다는 감정적으로 어떤 악의가 더 차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정말로 어려움과 궁지에 처했을 때, 고난에 몰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만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독이 생기고 기만을 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독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악의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오늘 지금 짐페르니를 보시면 와타나베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악독이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만은 그냥 생각해서 간교한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어떤 덕과 올가미 같은 그런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 기만이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뭐 가짜 한우를 가지고 진짜 한우처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뭐 갈비, 소갈비다 해놓고 찌꺼기 음식 이렇게 접착제 같은 데 붙여가지고 갈비처럼 팔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쫄면에다가 쫄면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고무 성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미디어에서도 또한 존재하죠. 아까 제가 히틀러 이야기했는데 이 나치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전체주의가 민주주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을 연구를 하면서 선전의 7가지 그 방법들을 이렇게 체계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7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 진보나 보수나 이런 사람들 저쪽은 완전 꼴통 보수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보수 쪽에서는 저쪽은 완전히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딱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꼴통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프레임을 짜면서 그 사람들을 왜곡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미디어가 가지는 선전의 방법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를 사용할 때 보면 통계는 하나의 그 비키니처럼 가릴 뿐만 가리는 거고 보여줄 뿐만 보여주는 거예요. 선전할 때. 그래서 선전을 할 때에 나에게 유리한 통계 자료만 말하고 나에게 불리한 통계 자료는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혹은 여기 보면 외식도 있고, 외식은 뭐 두 얼굴, 일종의 그 마스크를 쓴 얼굴이죠. 위선자 같은.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기, 어떤 열등감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항하고 중상모략하고. 제가 여기 살다가 처음으로
에드먼튼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몇 년 만에 이제 식구끼리 에드먼튼을 가니까 우리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자. 그래서 막 그 이제 인터넷으로 맛집을 이렇게 조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회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그 조회 그 댓글에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가 이쪽 중국집에서 저쪽 중국집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 중국집을 나쁘게 중상모략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밴쿠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어쩌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비록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처한다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그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이런 감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2절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순전하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기만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순수한 거죠. 마치 우리 어린 애기들이 배고프면은 젖달라고 막 응애 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응애 안 웁니까? 울어요. 그러면 젖달라고 울죠. 엄마들은 공갈 젖꼭지를 물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1살도 되기 전에 젖을 다 뗍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 보면 뭐 3살이든 4살이든 도대체 언제 젖을 떼나 싶을 정도로 공갈 젖꼭지를 참 오래 물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젖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순간의 상황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기만이고 순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순전한 진짜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대 나오는 것처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건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앞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연결시켜 주죠. 왜 그래요? 왜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야 됩니까? 우리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것, 거듭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세습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은 오늘 베드로 전서처럼 기록된 말씀도 있겠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그 앞서서 예수님이 전해 주셨던 그 말씀,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만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66권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대에 전해졌던 선포됐던 말씀까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만 기록했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선포의 능력, 말씀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포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보다는 어쩌면 선포에 더 집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영혼이 돌아왔죠.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3절 보면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맛보았다면 구원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자라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 이야기할 때 맛집 이야기 하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계속 자라나가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한국에서 온 곶감. 저희 누님 시댁이죠. 시댁이 지리산 근처에 있는 산천이라고 그래요. 산천 곶감을 맛본 사람들은 영주인가 어디가 곶감이 유명한데 상준 거기 곶감은 이제 더 이상 안 먹는다고 그래요. 산천 곶감을 맛본 사람은 다른 곶감을 못 먹는다는 거죠. 맛을 보았으면 그 맛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맛집 가운데 어디가 제일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먹어본 것 중에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가 시골에 살아 가끔 촌스러운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시골에서 캔 칡을 가지고 거기서 가루를 내가지고 만들었던 칡수제비. 그 맛은 이렇게 잊지 못합니다. 맛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든 두부. 이걸 먹고 싶은데 몇십 년 지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맛을 보면 그 맛 때문에 맛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맛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도대체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맛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할 때 저는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왜 성장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사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장성에서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해야지만이 이것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장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사가 많지만은 이 많은 은사로 말미암아 분파가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은사 그런 것들은 결국 특별히 가르치는 말씀도 가르치는 은사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장해야 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 대목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도대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구원에 이뤄야 된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인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존재하죠. 여러분 신천지를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두 사람만 전도하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죽기 살기로 두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이 확실합니까? 또한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지하드, 성전에 참여해서 순결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지하드에 참여해라. 성전에 참여해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아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전에 참여해가지고 거룩한 전투에 참여해 너희가 죽으면 순교하면은 1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 여자들은 17명의 동남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하드에 참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한테 무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구원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신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오지 않는 이상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견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온 것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아직 가나안에 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안식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안식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은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좀 남 얘기였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결혼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대부분 싱글이신데요. 누구나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싱글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광야 생활처럼 되게 불평도 많고요. 원망도 많고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왜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저게 웬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과거 이집트의 삶의 때를 세상의 때를 혹은 세상에 살아서 섬겼던 이집트를 살면서 섬겼던 그 우상들과 습관들을 벗어버린 것처럼 결혼 생활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러면서 저 천국에 이르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 흠이 많은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진짜 신부로 준비되는 게 어쩌면 결혼 생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왔으나 임하였으나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를 계속 기다리며 계속 성장하며 자라나가며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라는 진흙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영화 가운데 아내를 업고 달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아버지가 그 테이프 가게를 하는데 그 테이프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카세트 테이프예요.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사드리고 빚을 졌는데 카세트 테이프 대신에 CD 플레이어가 확 퍼져나가면서 빚덩이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아버지가 건장한 여자를 이 아들을 위해서 아내로 맞아주면서 그 며느리가 교사가 되면 집안에 살림의 보탬이 될까봐 청년이 원치 않지만은 건장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죠. 그러니까 청년은 결혼식은 했지만은 그 아내가 싫으니까 잠자리를 같이 안 하고 친구들한테 아내를 험담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그걸 듣게 되고 결국 헤어질 만한 위험 가운데 처합니다. 근데 이 청년도 그 가게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아내를 업고 뛰기, 아내 업고 달리기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뭐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저는 아내를 업어봤습니다. 제 아내는 뭐 가볍기 때문에 지금 좀 무겁지만 가볍기 때문에 뛰고 달 수 있겠죠. 근데 이 청년은 호리호리한데 아내는 등치가 제법 있습니다. 이 아내를 뛰고 업고 장애물을 통과하고 계단을 오르고 또 외나무 다리 같은 진흙창이 밑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청년이 잘 달리다가 이 진흙창에 빠지게 되죠. 이 청년이 진흙창에 결혼했죠. 이 남자 진흙창에 빠졌는데 진흙창에 빠진 그 남편을 아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얻고 사는 것, 결혼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짐같이 느껴질 때가 존재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혹은 우리가 같이 매일 접하는 사람들, 직장 속에 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업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팔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서 끌어준 것처럼 때로는 그러한 도움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짐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 이 광야길,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진흙창에 빠질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전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 성도가 빛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두려움이라는 절망이라는 진흙창에 빠지게 됩니다. 본래 그 진흙창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빠지면 계단을 통해서 걸어 올라오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길 지나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란 진흙 덩어리가 쌓이면서 늪지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가 계단이 안 보이고 없어졌죠. 고집쟁이라는 친구와 변덕쟁이라는 친구가 따라왔지만 고집쟁이는 돌아가게 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다 내려놓을까요? 가족과 직장과 일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기를 가야 돼. 그래서 고집쟁이는 돌아갑니다. 변덕쟁이는 그래도 혹시 뭔가 있을까봐 따라오지만은 질창에 빠지면서 네가 말한 저 곳이 행복이 이렇다면 가지 않을 거야. 변덕 부리면서 돌아갔죠. 이럴 때에 돔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성도 크리스찬을 이끌어내줍니다. 그 삶이 정말 때로는 진흙창 같은 진흙처럼 끈끈하고 미끄럽고 마르면 단단한 그런 곳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늘 그곳에 돔이라는 천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돔이 이렇게 돔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돔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천성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움이란 그 성결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고난을 멈출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참 나쁜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고난을 견뎌본 사람들이 다른 고난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맛본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맛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루이 짐페르니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수색에 참여했지만은 비행기가 고장나게 되고 바다에 추락하면서 47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죠. 상어가 득실거리는 그런 바다에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출됐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출이 아니라 더 큰 고난에 직면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와타나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모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통나무 들고 있으면서 오히려 악에 차고 30분을 견디고 생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페르니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버텨냈던 불굴의 의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짐페르니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전쟁을 겪었던 그 포로 수용소에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증오와 불면증과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임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가 저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만약 여기 살아나게 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빌리 그레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쌓아왔던 그 증오와 저주가 이제는 용서와 화해가 되어서 결국 일본에 가서 다시 화해를 요청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진 것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 주님의 손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고 진창에 빠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험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19편 말씀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규례를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